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강철 신앙인, 그야말로 그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은 시험에서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인이지만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사는 일이 힘이 들면 또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인생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인들, 그들은 떠돌듯 살아갔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삶이 안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날들이 점점 더 그러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좀 내 인생은 우리 가족은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 그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쉽지 않고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했는데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을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세요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그 신앙인들,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며 귀한 그 선행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산 것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것을 아실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한 이들, 교회 안에서 섬긴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한마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섬긴 이들, 또 선한 일을 행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여러분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늘 기억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중에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기도하면서 잠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곳 저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섬김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들을 끌어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전도한 성도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새 가족으로 교회에 등록한 분들을 향해 정성껏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주셨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청소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쓸고 닦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청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사람들이 잊고 지나쳐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김의 삶을 살아온 이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연수가 오래된 만큼 사실은 그 오래된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뭐 많은 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3분의 1 이상은 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섬겨주셨기에 그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후손들이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그때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난 이후에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나온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간곡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추위로 인해서 움츠러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복 주시려고 애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의 그 신앙인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들은 그리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섬기는 일들을 조금 줄이자가 아니라 더욱더 섬김의 사람으로 애를 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 초대교회, 각각 지역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동부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소망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기초 가운데에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셨죠. 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 어디예요?
신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결국 그 끈질긴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끈질기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을 끝까지 이겨내고 거룩한 방주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실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가 그것도 며칠이 아니라 수년 동안 저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들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그런 조롱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끈질긴 믿음, 그 끈질긴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방주를 지었을 때에 모두가 다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 가정은 살아났어요. 살려주셨어요. 구원하셨고 번성케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탐꾼들을 도왔을 때에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살아났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실제로 섬기고 또 애쓰고 헌신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셨다고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저의 짧은 이 목회 사역 가운데에 동부교회에서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상을 주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의 회복을 주셨고,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 가정 가운데에 믿음의 유산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끈질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늘 열고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부족한 기름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좀 특별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말하면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용된 풍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조금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 요즘에 퀄리티라는 말 많이 써요. 양보다 질이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물질이 풍성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지식이 풍성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성한, 그것은 가장 확실한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그 헌신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확신을 원하고 계신다.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정말 소망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소망은 훈련이에요. 소망은 한 번 가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소망 훈련은 뭔가 하면 마치, 여러분 파도 타는 거 아시죠?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도의 그 힘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보고 덤빕니다. 그러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어이구 무서워 그러고 막 도망가나요? 오히려 파도 위로 올라가죠.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파도를 넘어갑니다. 소망의 풍성함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도 없고 인생의 고통도 없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가 많아요. 저럼 따라 하실까요? 인생에는 원래 파도가 많습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많아요. 그런데 소망 훈련을 하고 소망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파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파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넘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넘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파도와도 같은 그 고통, 고난,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되면 그 약속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의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망이란 그냥 한번 좋은 생각, 어떤 기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훈련되어야 된다. 뭘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끈질기게 바라보는 그 소망을 통하여, 그 소망의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박수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분명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동부교회가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년 한 해에는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서 소망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훈련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섬김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따라 하신 분들에게는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한 번 더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정말 섬기는 멋진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으로 인생의 파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으로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넘어서는 소망의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2절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신하는 그 기대함, 그 소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섬김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상도 주시지 않는 분이심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아시고 나의 섬김을 아시고 나의 그 희생을 아시고 나의 그 헌신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 주실 것임을 믿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섬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왕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섬기고 또 섬김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